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30절부터 보면 오늘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집으로 일컫는 집, 곧 성전이죠. 혹은 예루살렘, 조금 더 넓게 예루살렘, 거기에 가증한 것,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에, 그 옆으로 동쪽 아래로 골짜기가 바로 있습니다.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 거기 넘어가면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남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매장지로 쓰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거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세우고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식을 드렸을까요? 원래 자식은 암몬 족속의 몰렉 신을 섬길 때 드리는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꼭 암몬 족속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족속들이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스라엘도 지금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아들을 드렸을까요? 희생 중에 가장 값진 희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보다 지극정성한 제물로 우상을 섬기는, 심지어 자기의 복을 위해서, 지금 자기 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복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드리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을 가장한 살인이잖아요. 우상 숭배 정도가 이만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래서 7장 후반부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심판의 말씀이 오늘 8장에 연결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결코 죄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단호하신 분이에요.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셨다, 못 본 척 하셨다, 간과하셨다, 우리 죄를 간과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없는 걸로, 못 본 걸로 모른 척하고 죄 없는 걸로 퉁치고 대충 덮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씀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같은 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라는 원인은 죄값이라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죄가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죄의 값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덮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죄 하나님이 모르는 거야, 아니 보셨는데도 괜찮아, 눈 감아 주신 거야, 간과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시는 엄청난 아픔이, 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입니다. 자기 희생도 감수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빈틈이 없이 엄격하세요. 똑같은 기준을 당신에게도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8장 말씀에서 죽은 이후에도 그래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죄값에 대하여서 지금 죄값을 찾으시는지, 죽은 이후에도 죄값을 치르게 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세요. 자,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 어디에 있어요? 이게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덤에서 끌어내질 거다, 그것이. 우리가 이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지처참은 아직 관을 다시 꺼내가지고
능지처참 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엄청난 모욕이죠. 무덤을 다시 파내는 거예요. 무덤조차도 죄인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곳이 돼요. 무덤 속에서도. 이 뼈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 아래에 쫙 펼쳐지고 거름처럼 뿌려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7장 뒷부분에 아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산당 얘기했잖아요. 이 도벳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묻을 곳이 없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덤이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살아있을 때 힘 좀 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서도 그래도 여유가 있고, 돈 좀 있는, 돈 꽤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무덤에 묻힐 자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심판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같은 운명이 결국은 이들도 그런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자들 3절 말씀 보세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죽는 것이 지금 이 정도인데, 자기 한 몸 들어갈 무덤조차도 없고 무덤 속에 들어갔어도 다시 꺼내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이면 그렇겠어요. 심판이 그만큼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눈 감는 분이 아니에요. 죄라는 원인은 죄값이라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 거짓말에 속지 말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을 때때로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성경의 이야기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조금씩. 그렇게 유보하고 심판을 유보하면서 기다리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대입니까? 그렇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마치 집 나간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저기 지평선 끝에다가 시선을 맞추고 넋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저 먼 땅끝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나는 게 맞고, 떠났으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래, 떠났다. 너희가 떠났는데 이제 돌아와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기대를 이스라엘은 저버립니다. 5절에서 보니까요,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고집 꺾지 않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앞부분만 읽어보죠.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이게 뭐예요? 자기 행위를 안 돌아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지금 말할 정도로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보질 않아요. 12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수치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창피한 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지금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면서도 이게 뭐 하는 것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두껍고요, 회개의 회자도 모르고 있는 백성입니다. 회개가 없는 백성, 무엇이 남습니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미리 바라보는 예언자의 마음이 그래서 너무 슬프고 병들었어요. 18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언자의 마음이 나와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냥 예레미야가 하루하루 시름시름 울다가 앓다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힘 좀 나면 나가서 외치고, 그래도 이 백성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 또 울고. 왜요?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 성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 백성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셨으니까. 왜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까요? 거짓 신앙, 가짜 신앙, 신앙 비스무리한 것, 유사 신앙,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선전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가르쳐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앞절을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자 같이 읽어요.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북방에서 맨 처음 1장에 나온 환상이 뭐였습니까? 큰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지금 쏟아져 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북방에서 심판자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성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니까, 예루살렘은, 이 시온은 안전해, 평화로다, 평강이다. 지금 그렇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왜요? 안 보이니까. 소위 말하는 안전의 신학, 축복의 신학, 이걸 지금도 설파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우리는 이겨낼 거야 라고 지금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보호되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서 우상을 부수고, 자기 과잉이잖아요. 지금 자기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과잉이에요. 이걸 영적 비만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 비만, 영적 자아의 비만이에요. 자기 과잉의 이 가짜, 이기적인 가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 죄를 떠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평화와 치유와 안전, 회복, 이것은요, 혹시 상처받을까 봐 죄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고, 야, 잘 될 거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 우린 예수 믿잖아,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값싼 위로와 유사 치유가 아니라,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회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흠없는 제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죄 심판하십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요. 주님, 바른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축복이 있다,
치유가 있다, 회복이 있다. 회개 없이 그런 거 없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도 카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사실은 김수현 선교사님도 우리가 선교원금 보낼 때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랑 사진 찍어 보내는데 그것도 다시 보내드릴게요. 지금 필리핀의 나보타스 탐사교회, 마닐라 근교의 우리 해상 판자초마을 오병 뚫라이 미션의 나보타스 탐사교회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5일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어요. 하루에 350개 지금 햄버거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랑방 통해서 보내드린 거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경학교가 되도록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 수요 말씀마당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